사도행전 1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그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여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더라. 이제 마케도니아에서의 바울의 선교지 두 번째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있었던 일은 역시 그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그 소요 사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에서도 흔히 일어났던 일들인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복음의 목적, 죄인의 혼의 구원인 것이요. 어떤 사회적인 개선이나 또 도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서 영이 죽고 혼이 정죄 아래 있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그 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1차적인 목적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복음의 배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인 것이요. 자비라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심판하면 멸하게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참아 주시는 것이 오래 참으심이고 그것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멸하지 않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비로 허영에 놓으신 일시에 허영에 놓으신 그 구약시대의 죄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사랑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취지를 오해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교세 확장, 즉 큰 교회를 짓거나 교인들을 모아서 이익단체처럼 하나의 그 이익단체처럼 만드는 것을 그 사람이 교세 확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세 확장과 또 어떤 도덕적인 혁신, 개혁 이런 걸로 오해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사회복음,
즉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를 보다 선진적으로 만든다. 이것을 복음에 앞서서 오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기독교식 질서로 바꾼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기존 질서를 기독교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러한 반감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회 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개조한다거나 개혁한다거나 사람들의 심성을 좋게 만든다거나 도덕적인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기존의 질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 체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거슬러서 이제 기독교를 세우고 자기들의 종교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복음을 거부한 사회, 복음을 거절한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중 하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거나 공산주의 혁명 아니면 파쇼, 나치즘 이런 그 군국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요. 군국주의. 왜 그러냐? 공산주의라는 것은 복음을 그 취지를 살짝 왜곡시킨 것이라고 제가 사도행전 2장이나 그 뒤에 얘기하면서 말했었죠. 재산을 공동으로 나눠 쓴다. 초대교회 공동 소유, 공동 분배, 재산을 나눠 쓴다.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를 구상한 것이요. 이렇게 하면 기독교의 원리에도 맞고 또 사람들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도 부자가 되지도 않고 거지가 되지도 않고 그러한 평등 세상을 만든다라고 주장한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고 초대교회를 악용한 것이야. 파쇼 군국주의라는 것은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안티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실 자본주의를 찬성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를 찬성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공권제도를 말하자면 농노제 이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라는 이 사회는 기본적인 질서는 시민과 노예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원로원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귀족들로서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독재였던 것이요. 또 군국주의의 시작은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군국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뿌리가 되는 것은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사회는 결국 로마 제국 그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로마 제국으로 퇴행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혁명, 즉 사이비 기독교로 들어가든지 그 두 가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 현재 기독교가 자리 잡은 사회를 할지라도 또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런 국가나 사회를 할지라도 결과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음을 거절한 사회라면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그러한 혁명이면 아니면 그러한 군국주의나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는 항상 폭동, 밀란, 또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란스럽죠.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 혁명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귀가 그들을 조종해서 복음 전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 유대교를 세우고 옹호한다든지 자기들이 그 어떤 특정 이념을 주장하다든지 그런 어떤 명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5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량배, 즉 그 깡패들을 모아서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었다.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었고, 또 6절에서는 그 성읍을 소란케 만든 그 자들이 오히려 그 바울과 전도자들을 세상을 소란케 한 자들이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이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씌워져야 될 혐의를 그 전도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세상을 소란케 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그 지옥에 가는 불행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또 실제적으로 병이 들여서 또 마귀 들려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런 선한 일들을 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세상을 소란케 한다거나 백성들을 모아서 어떤 혁명을 도모한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었음에도 결국 주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명분은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절에서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는데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자, 이런 말을 실제로 했을지 안 했을지 우리는 짐작해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세이비어,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왕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는 우리의 구주, 구세주, 구주로서 주님을 찾는 것이요. 이방 죄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국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주님을 구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요. 그럼 왜 바울은 예수라는 왕이 있다는 그 고소의 제목이 붙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구주이면서 동시에 왕인 것이요. 구주이면서 동시에 왕일 수가 있다. 우리가 앞에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봤었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게 주제였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러한 책임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킬 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의 메시아, 즉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요. 그 다음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개인적인 회심을 시켜야 되죠. 유대인들에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크게 그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들은 빌라도나 아니면 헤롯 왕 이상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그 감각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현재 예수님이 카이사 대신의 왕이라는 그러한 식으로 오인한 것이에요. 자, 복음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먼저 구주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순서로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자, 구주와 왕 사이에는 시대적인 간격이 2000년 교회 시대가 있죠. 구주와 왕의 그 중간 사이에는 주님께서 중보자 아니면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도 중보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구주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뜻하고 현재 주님께서는 셋째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주님은 결국 그 민족들의 앞에서도 왕이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왕이시고 그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항상 왜곡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항상 오해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잘 전한다 해도 그는 결국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오해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또 오해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군국주의 사회나 로마 제국 그런 황제정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전한다고 해서 뭐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복음의 취지를 오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 집단이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요. 실제로 후천년주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후천년주의 또는 뭐 무천년주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후천년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왕노를 하고 계시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왕노를 하면 땅에서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왕이시고 왜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는 그러면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세상 군주, 마귀가 하고 있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그 수하들이 하고 있죠. 그럼 그런 현실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은 차츰 개선되어 나가고 차츰 예수님이 그러한 공중 권세를 정복해 나간다는 식으로 어떻게 정복하냐? 교회를 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 권세를 서서히 정복해 나간다. 그래서 결국에 완전히 정복하면 낙원이 도래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후천년과 무천년은 그래서 앞으로 왕되어서 통치하실 예수님을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 현재 하늘의 왕이시고 그래서 땅에서는 교회가 그 예수님을 대행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인했지만 또 왜곡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왜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앞으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의 구주이시고 중보자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또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자, 8절에 8절 됐고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그러자 즉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도록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 그곳에 머물더라. 바울을 안내하여 아테네까지 데려간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도 가능한 속히 바울에게 오게 해야 된다는 부탁을 받고 떠나니라. 자, 베레아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그렇게 자신의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둘째는 헬라인들에게다, 이방인들에게다 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자기의 그 삶의 원칙이었던 것이요. 그 바울의 원칙이지 그게 우리에게 똑같은 원칙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이 주변에 유대인이 살고 있다거나 뭐 또 여러분이 유대인 사회에서 살거나 유대인 친구가 있거나 하면 이 원칙을 간접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국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실 그거는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원칙인 것이에요. 바울은 회당 안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갔을 때 먼저 회당에서 전파하고 회당에서 거절당하면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해서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 또 사역에 대해서 또 그분의 그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그분의 그런 예언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성령께서 그런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보다 진전된 계시, 즉 그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과도기적인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책과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구약을 총 집결해서 그 앞으로 있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그러한 그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책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지식들이 다 우리에게는 구비되어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없이 온전한 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온전하게 모든 성경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역시 66권의 온전한 성경을 가졌다고 할지언정 또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66권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엄청난 무기인 것이요. 또 엄청난 또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말씀을 어떤 민족에게 어떤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깨닫게 하셨다는 것, 그 사람이 믿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사서 볼 수 있고 서점에도 널려 있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라고 해서 의미가 퇴색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그거 아무 데서나 구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 그러한 계획이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펴서 보면서 이해하고 또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필사를 하고 자주 펼치고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한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이해하는 빈도가 어떤 말씀을 볼 때 이해하는 빈도가 정도가 매우 취약하다면은 매우 저열한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차피 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알았으면 되니까, 나는 뭐 휴거에 대해서 알았으면 됐고, 뭐 아니면 세대적 진리의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았으면 되니까 뭐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성경을 상고하기를 그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안 알려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기초 지식만 가지고 그 기저귀 찬 채로 쭉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매일 상고함으로써 여러분의 부족한 이해를 여러분이 더 온전하게 깨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서부터 무리를 선동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권세와 관할 영역이 아니죠. 이 헬라, 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이 지역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리아, 안티옥이나 다마스커스나 또 이스라엘 주변 지경들은 유대인들이 세력이 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마스커스에도 사울이 가서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지만은 헬라 사회는 헬라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선동해서 이렇게 헬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을 쓰는 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들이 직접 잡아 가둘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악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었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니코데모와 같이 주님께 와서 성경을 캐 묻는 사람도 있었었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때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또 어떨까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저열해졌거나 더 열악해졌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당대의 유대인들이나 그런 그 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때 사람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전혀 그 핏줄은 같은 핏줄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옥과 하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리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신정 국가를 심지어 이 모든 민족들은 갖지 못한 신정 국가를 다 주셔서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직속 민족이다, 직할 민족이다, 나라다 하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 역할에 그 축복에 어울리지 못하게 그 배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메시아를 죽이는 가증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모든 그 영적인 분별력, 축복,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걷어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불량배들이나 시켜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저열한 인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성경을 쓴 그 유대인들을 여기에 지금의 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지 간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오산인 것이요. 물론 지금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실 때가 오면 그런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래야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고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자,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이 왕들 앞에서도 설교했었고 그 자기의 동족 민족들 앞에서도 그 거국적인 설교도 했었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했었고 숱한 설교를 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방 세계의 두 철학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죠. 우리가 그 세계사를 또는 그 기초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고 근데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깊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알고 있고 스토아 학파는 이것은 그러니까 경건주의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나의 그 숙명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파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불가지론. 절대 창조주가 있는지, 절대 선이 있는지, 절대 악이 있는지 그러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사람 편에서 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차피 그 영이 죽은 죄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존재를 짐작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사악하게 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스토아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절대 도덕률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다. 어지럽혀진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결국엔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과 같이 인간의 숙명은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과연 신이 있다면 또 그 내생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살자 하는 그러한 그러한 주제를 사람들에게 주제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숙명론이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또 가야 되는 장소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낙원 아니면은 저승, 또 안 좋은 지옥 이런 것을 상정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지. 어차피 사람은 죽는 만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잘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착하게 살았으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숙명론인 것이죠. 근데 쾌락주의, 에피쿠러스 학파가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고작해야 100년, 그거보다 조금 더 사는데 그렇게 엄숙하게 살고 그 죽어서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끝까지 추구해보고 육신적인 것도 다 끝까지 추구해보고 물론 불법적인 거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살인, 강도 이런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은 합법적으로 된 거는 다 누려봐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 쾌락주의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다. 그는 전도서에서 쾌락주의에 대해서 그 시작에서 끝까지 다 기술해 놓은 것이에요. 쾌락주의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가. 자, 쾌락주의 시작은 이제 그 미래를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 구약시대 그 율법을 지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0%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은 지금 100%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현재에 충실하자.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 그리고 내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는 아낌없이 누리자 하는 주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나친 쾌락으로 가긴 했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왕들에게 주신 그 규례를 어기고 아내를 숱하게 두고 이방인 왕비들을 둠으로 인해서 그 왕국을 그 배교의 늪으로 빠뜨리는 그런 짓까지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쾌락주의는 실패한 쾌락주의인 것이요. 그 자신도 고백했지만 이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요. 쾌락주의의 끝은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힐리즘이죠. 자, 허무주의까지 가게 되면 그 극단에는 뭐하냐? 결국에는 많은 허무주의자들이
그 결국에는 공산주의나 또는 그 아나키즘이나 이런 데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건전한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건전한 데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허무주의로 가게 되어 있고, 스토아파는 숙명론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의 그 종교인에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교라든지 뭐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숙명론자들이고, 이를테면 스토아파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에피쿠로스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뭐 예,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렇게 엄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쪽에 속해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이쪽과 이쪽을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숙명론에 빠져서 복음을 모르고 살다 죽든지, 쾌락주의에 빠져서 결국 험해져서 죽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사상들의 끝은 결국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쾌락주의도 아니고 엄숙하게 살자는 주의도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라고 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정확히 말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는 너는 이 육신의 그 즐거움이나 그 쾌락은 일절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아주 엄숙하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그렇게 방조하는 주의도 아닌 것이요. 복음은 그 스스로 또 물론 성령의 도움이 있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혼의 문제는 주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갑니다. 근데 그 나머지 육신으로 짓는 일들, 잘못들,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 현생애를 살아가면서 현생에서 짓는 죄, 행위는 전부 자기 책임을 지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대가를 치른다, 이런 주의인 것이에요. 뭐 자기가 저지르는 잘못만큼 여기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신호등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 병원 휠체어에 뭐 다리 한 짝, 팔 한 짝이 없는 채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은 온전한 채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교통 신호등을 마음대로 어기고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은 우리가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자,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일생을 자기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일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그것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숙명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도 없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잘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식으로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탓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 탓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대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내 혼은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지옥에 안 보낸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들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는 없고, 18절에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철학자들의 앞에서 인식되기로는 바울은 말쟁이였다는 것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언변이 유창하지 못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는
그 고린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그 언변이 하찮다라고 했죠.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는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평가할 때 또 주변인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바울은 언변이 하찮고 말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현란한 옹변가 타입, 그 변설가, 옹변가, 즉 변호사 이런 타입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는 말이 서툴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단어들이 아주 고등 학문의 그 고등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려운 말도 아니었던 것이요. 그는 시장통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를 썼던 것이요.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고등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대에서 가장 걸출한 학자 밑에서 율법과 또 세상 학문들을 공부했던 사람인 것이요. 그는 외국어들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당시로서는 상위 1%, 상위 5% 그 이상의 그런 지식인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언변이 하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겸손일 수도 있지만 그는 복음 전파에 그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자기 그런 과거의 면모를 다 내버린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옛 지식들을 배설물이다라고 말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과거에 말을 잘했든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든지 그런 면모를 다 추려내고 다 버렸던 것이요. 일부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했던 것 같이 우리는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말을 구사하려고 하는가? 신학교에서 쓰는 말, 성경학교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쓰는 말, 아니면은 그 교수들 간에 쓰는 말, 그런 말을 가지고 만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평민이라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어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학문 또는 신학 안에서만 단련된 사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과 실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언어를 바꾼 사람의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또는 시장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고 가장 쉬운 말을 선택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렵고 고상하고 그 복잡한 말 써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설령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기 지식을 뽐내러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너무 무식과 무지 또 무례 이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현학적이다 그리고 학자인 척한다, 학자연하다, 학자인 체한다는 것이요. 이런 쪽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신사적으로 전하되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다고 그렇게 욕할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쟁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핵심적인 진리를 전할 때는 우리가 그 태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은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느낌이라거나 기분이라거나 기분이 좋다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다.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와 부활을 동시에 전파한 이유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그 인간들,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한 가지 다루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은 추측만 할 뿐이죠. 막상 손에 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아무리 많은 이론들, 내세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다라든지 그렇지 않다라든지 그걸 증명해줄 존재가 없습니다. 부처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극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 극락이 그런 곳인지 아니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런 거를 부처도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나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요. 물론 부처 자신도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알려줄 입장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만 한 보따리일 뿐이지 해답이 전혀 없는 상태. 근데 사람이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요. 사실 핵심적인 단서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재현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그분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혼이 지옥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셨죠. 또 육신이 썩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죄가 없는 인간은 죽지 않는다, 성경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은 이상에는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것은 정해놓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진리들과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 비슷한 신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즉 자기들의 이 교회는 자기들의 신들이 죽었다 부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항상 있죠. 이집트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또한 다른 민족들의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 것이요.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줄 만큼 그렇게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이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우리가 히랍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은 이기적입니다. 인간들 이상으로 더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많이 짓는 존재들이 그들의 신들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인들이 믿는 그 신들은 다른 것이요. 잠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스에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신화가 있죠. 그래서 그건 호기심이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요. 호기심은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없다면 인간은 신들을 발견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각종 발명이나 과학적인 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실상 다른 그 피조물들을 없는 호기심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성경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는 것이요. 성경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만물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을 제외한 만물에 대한 호기심.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만물에 대해서 엄청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죠. 주로. 아니면은 공학자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발명가가 되거나, 그리고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창조물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죄인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자신의 혼인 것이요. 나의 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의 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요. 그 자기의 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옥에 가는지 하늘나라에 가는지, 어느 시궁창에 처박힐 것인지, 자기 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만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펼친다 했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위선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인 것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먼저 내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인간이 지옥에 안 가려면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관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만물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종교도 있고 신기한 것이구나 하고 바울을 단순히 그런 그 어떤 그 떠돌이 행상, 떠돌이 철학자로 생각하고 그를 초빙해서 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과 타국인들을 그들의 여가를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쓰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말했던 새로운 것은 다 헛 것들이죠. 옛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는 뭐 이미 잊혀진 사장된 것들도 엄청나죠.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책에 남은 것만 드문드문 알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것, 인간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진정한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조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무엇이 새로운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1차적으로는 성경이 새로운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지금의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운 것, 뉴 에이지라든지 뭐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신자가 붙는 게 신자유주의, 신정통 뭐 이런 식으로 새롭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에 아닌 재판 반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새로운 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에서 영원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요. 성경은 누가 저자이신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즉 태초에서부터 영원에까지 이르시는 분이 쓴 책인 것이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그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영원히 새로운 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코란이나 불경이나 그러한 종교 경전들도 자기들 나름의 주석도 하고 뭐 강해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다 하죠. 그리고 뭐 자기들이 경전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래 합니다. 불교 대학도 있죠. 모슬렘들도 대학에서 모슬렘들의 그 코란을 연구를 하죠. 특히 불교는 방대한 소위 8만 대장경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8만 대장경의 그 요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8만 대장경이라는 책이 그런 방대한 경전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은 그것의 주제가 무엇이고 통일된 주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인간의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 인간의 사후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인간은 죽었다가 부활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지, 통일된 교리가 있는지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들의 그때 그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 그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썰을 주장하면 그걸 하나 또 그 새롭다고 집어넣고, 그 뒤에 어떤 불교 학자가 나와서 이것도 새로운 이야기다 하면 또 그거 집어넣고, 중구난방으로 집어넣은 것 뿐이지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책을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그 영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혼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여러분의 지식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 새로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듯이 여러분도 관심이 없이 자기가 품고 있는 그러한 그 옛 사상들, 그 곰팡내나는 옛 사상들과 옛 철학들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22절부터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주시니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자, 이 설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복음을 처음 접하고 처음 그 복음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유용한 설교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물론 한국이라는 사회는 복음이 그러니까 뭐 그게 순수한 복음은 꼭 아니었다 할지라도 기독교와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증거된 것이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예수라는 말도 들어봤고 성경도 들어봤고 그리고 뭐 교회란 데도 한두 번씩 가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교회 좀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아테네 사람들, 이 미신적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같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는가? 이 설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알지 못하는 신, 이 의미가 어떨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왜 섬기는가?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신. 아이러니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무슨 신이든지 간에 무당 박수나 무당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라 할지라도 무슨 관우장군신 아니면은 벌레나 아니면 식물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식물이나 벌레의 이름을 갖고 섬기죠. 모든 신은 다 이름이 있는 것이요. 이름 없는 신은 그 자체가 아이러니인 것이요. 아이러니.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머저리든지 아니면은 어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그는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러 그러한 신당에 다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단순히 예수를 몰랐던, 복음을 모르고 성경도 몰랐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일 뿐더러 지금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하나의 이름 없는 신 중에 하나로 나는 불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기독교 중에서 이게 가장 나한테 맞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쓸 수가 있는 말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설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1차적으로 말하기를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미신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신적인 사람들. 미신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투철하고, 여기서도 변개된 성경은 이것을 종교적이다라고 아예 변개를 시켜놨는데, 물론 성경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이다, 릴리저스하다는 것을 superstitious, 미신적이라는 말로 확실히 딱 못 박아 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종교를 믿고 있으면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요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들은 종교적이기는커녕 미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미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믿는 종교가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종교가 바로 미신적인 것이에요. 미신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조상신이든 아니면 뒷간 아니 무슨 터줏대감 신이든 아니면 돌하루방 신이든 간에 신만 있으면 무조건 절하고 보는 것이요. 돼지머리에 절한다든지 고사 지낸다든지, 자,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것이요. 아니면 탑을 쌓죠. 탑을 쌓고 연등을 켜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그러면서 어디인가 어떤 신이 있다면 나한테 복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사람들인 것이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원래는 어떤 정식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리스 사람들도, 이 아테네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정식 종교가 있는 것이요. 정식 종교가 따로 있고 자기들이 미신으로 갖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정식 종교는 우리가 그리스의 그런 다신교죠. 다신교, 제우스를 주신으로 해서 그 다신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있게 나는 제우스를 믿는다, 나는 아폴로를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그 신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자신의 경전을 통해서 보여준 적도 없고, 제우스라는 신은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인격도 계시해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타락한 죄성에 맞춰서 그러한 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추측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신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제우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 돌아가서 잡신, 귀신, 마귀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당들은 인격적으로 마귀를 만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인격이 악한 인격들이란 사악한 인격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들은 다양한 이름들로 역사하는 것이요. 마귀들도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 없는 신은 좀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요. 이건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보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힌트를 잡아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막연히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시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 거하지 않으신다.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원칙, 이스라엘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런 돌아가는 원칙이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데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지금 경륜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왜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두꺼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들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들의 몸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건물로 만든 어떤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자체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 것은 지금의 그 신약 시대에 그렇다는 것이요.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상황에 입장에 맞춰서 이걸 얘기한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함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다양한 규례들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해서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양하시려고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죄들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약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사실을 이방인들이 알기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물론 자기들의 신들에게 또는 마귀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신들이 다신교의 신들이 하듯이 사람들이 그 재물을 취해서 스스로 배불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즉 여기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라고 하실 때 생명과 호흡은 육신적인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코에 호흡이 있는 그 육신적인 생명을 여기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영적인 생명도 주시는데 그것은 만민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시죠. 여기서는 육신적인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물은 아담에게 맡겨졌습니다. 만물의 소유, 주는 1번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실격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마지막 아담이신 분이 그 만물을 받아서 그 만물을 그 영원시대 만민들에게 주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그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을 받아서 그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대신 그 선을 행하시는 것이요. 만물은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이게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혈통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혈통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유럽인은 따로 있고 유럽 사람의 혈통은 따로 있고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은 또 따로 있고 뭐 심지어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론적 추측을 가지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각 인종들은 서로 다른 짐승들에서 왔다는 식으로 아니면 유사 인류에서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 사람은 따로 있고 유럽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인간은 한 피로 지어졌다. 이게 성경의 교리인 것입니다. 한 피로 지어졌다. 여러분의 혈관 안에 흐르는 피와 아프리카 사람들 안에 흐르는 피와 유럽 백인들 사이에 흐르는 피가 똑같은 피인 것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피부도 하얗고 눈도 파랗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거나 아니면은 노랗거나 피부가 석탄처럼 시커멓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피가 같을 수 있을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피가 같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중동 사람의 피를 그 유럽 사람한테 수혈하면 죽거나 그래야겠죠. 그러나 피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인류 공통인 것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피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죄성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인류의 한 피를 통해서 되는 것이요. 인류가 한 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시기와 경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자연적인 경계를 일단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경계. 그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경계에 따라서 자기 경계로 가서 지역에 가서 살면 되는데 그 법을 어기고 신할 땅에 바벨탑을 짓고 모여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셨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합칠 수도 없게 된 것이요.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끼리 살 수밖에 없는 민족들이 갈라져서 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들이 하나로 뭉치는 일은 그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요. 이 20세기 초반, 중반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들어와서 가장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특징적인 사건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통합. 무엇이 통합되고 있죠? 그 인종, 문화, 또 종교, 또 경제 이런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이 중에서 종교는 그 캐톨릭이, 또 문화는 뭐 헐리우드, 뭐 또는 한류, 또 인종 통합. 인종 통합은 유엔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역할. 경제 통합. 뭐 경제 통합은 IMF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유엔에서도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현상은 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정하신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인데, 즉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사건을 막아버리시고 다시 획체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 인류는 그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다시 제2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걸림돌은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여전히 장벽이죠. 언어의 장벽. 사람들은 이 언어 장벽을 극복해 보고자 국제 언어를 가지고 세계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일어나는데 그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한 언어가 바로 영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언어 장벽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극복해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은 무엇인가? 인종, 문화, 종교, 경제를 다 통합해서 그 세상의 주인이 바로 가짜 예수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현 세상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도록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그렇게 조성해 놓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자, 이 17절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방 세계에 일어났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27절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예.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사람들이 자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지해서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합법적이지.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태양이나 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혹 이런 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연 계시를 하나의 만능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달은 또 별은 천사를 상징하고 다른 교회를 상징하고 하니까 그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약시대 그 죄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연들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죄를 지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창조주 하나님을 육신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금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걸 보고 자연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식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요. 설령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도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인 것이요. 28, 29절도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해당되고 여러분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집합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그분의 자손이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지언정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알고 살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 28절과 같은 구절을 그 만인구원론 또는 범신론,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도 그러한 그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상한 사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 이래로 지금 그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제든지 간에 그 시대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 안 됐다면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사역하셨고 역사하셨고 또 마귀는 그걸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연계시로 또 뭐 예수 안 믿고 자연계시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복음이 안전해졌으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뭐 무슨 신라시대나 그럴 때는 그 자연계시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비슷한 구조를 보고 오인한 것이요. 로마서를 보고 오인하고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오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그 시대에 살았든지 간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사람이 유아나 천치나 뭐 그런 그 금치산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꼭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성경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이 기술과 고언으로 주저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자, 그래서 그 30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무지의 때라고 했습니다. 네,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죠? 창조자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신 이 분명한 계시를 아직 안 주셨던 시대, 즉 구약 시대.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헛된 짓을 한 것, 종교를 믿고 다신론을 믿고 알지 못하는 신을 알지 못하면서 찾고 그런 것을 간과하고 계셨다는 것이요.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창조주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가 구약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코넬료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구약시대에 더러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시리아의 그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서 믿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찾다가 믿은 사람이 있는 것이요. 아니면은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라든지 시바의 여왕이라든지 그런 일부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무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 이게 중요한 것이요. 뭐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시대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다 회개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어야지 불확실한 개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규정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을 본다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발언을 꼭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명령은 불변의 명령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이라고 별도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으시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할 것과 같이 부활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 되는지 생명의 부활인지 아니면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저주인지 이 차이점을 또 부활이 어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그 몸이 누워 계시다가 몸이 살아나서 나오셨죠. 자, 이건 실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추상적인 어떤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러한 그 추상적이거나 감각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어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한 명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 사실과 그 절대 명제들이죠. 그것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반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통합된 책이기 때문에 통합된 주제와 통합된 그 흐름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전부도 다 전체를 다 부인해야 되는 것이요. 성경이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실제 성경을 부인하려면 통째로 부인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구약 성경도 다 가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확률을 필요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들을 경우의 수들을 합치면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합치면 이 우주의 전체 품고 있는 전자수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확률이 나온다고 하죠. 성경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숨쉬는 이 세상 자체가 비현실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러한 확률로 주장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현실로 믿고 있는 것을 다 깡그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희박한 확률인 것이요. 자, 그래서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반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 반응, 비웃거나 믿거나 주저하거나. 여러분이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그 이상의 반응들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셋 중 하나로 수렴될 것이요. 그리고 결국에 주저하는 사람들은 믿거나 아니면은 불신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거나 거부하거나 인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도 맞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죄인들이 그것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남은 평생 동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안 믿고 지옥에 가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여기서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웃은 것이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심히 거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헐뜯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녔던 것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멍청한 소리였던 것이요. 왜 어리석은 소리인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여기서 아테네인들도 지혜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만물 박사들인 것이요. 모든 지식은 다 수용하면서 가장 기묘한 한 가지 지식, 즉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멍청한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다시 듣겠다. 이 사람들은 믿을 만큼 그렇게 간절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 사람들은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다시 듣겠다는 것은 나쁜 반응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즉석에서 회심하고 즉석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4절에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가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잘해봐야 10수명이나 그 미만의 사람들이 듣고 믿었던 것이요. 그 마르스 언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이 들었을 것이요. 수백 명은 아니었고 한 1000명 혹은 수천 명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그 연설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연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에요. 수천 명이 들었는데 고작해야 10수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설교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나의 그 라오디케아 시대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라오디케아 시대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호기심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과거의 어느 때 사람들보다도 호기심이 많은 것이요. 이게 우주의 끝까지 탐구하려는 호기심, 또 천체, 물리, 지리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또 그 인간 심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연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사람의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그 실체까지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 후의 세계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임사 체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혼까지도 지금은 그 학문과 또 장사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으로 막연히 섬기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천지인 것이요. 나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을 주장하고 믿고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철학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담대하게 미신적이라고 꾸짖고 말한 것이요.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설이 길었고 34절로 이번 시간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